자, 오늘 창세기 개요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 고민이에요. 어느 선까지를 해야 될까. 너무 간략하게 하면 하나마나일 것 같고, 대충 해야 되는데 대충을 어느 선까지 대충을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자, 일단은 오경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일단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부터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이 없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구약을 자기들의 이제 경전으로 가지고 있고, 사실 기독교에서 구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 자기들의 성경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지 않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리고 순서도 다릅니다. 권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들어가 있는 책은 다 같은데 이 책들을 세는 방식도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은 39권이지만 유대인들은 22권 또는 24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그들의 경전에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세 수로 나누는데 하나가 토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똑같아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 이게 이제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고. 그 다음이 이제 선지서. 이걸 네비임 이렇게 불러요. 선지서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케투빔 해가지고 성문서, 거룩한 글들, 이렇게 해서 성문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계수를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토라가 5권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그 다음에 네빔은 8권입니다. 우리는 벌써 선지서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들어가고 다니엘도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니까 최소한 한 15권 이상으로 계산을 하는데, 거기선 선지서가 8권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라고 부르지만 선지서가 다시 둘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전기 선지서, 전 선지서, 후 선지서,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 해서 전 선지서가 4권이고 후 선지서가 4권입니다. 근데 이 전선지서 4권이 우리가 역사서로 알고 있는 책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가 묶어서 한 권. 이거 원래 한 권이에요. 분량상 둘로 나눈 거고 원래는 한 권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역시 묶어서 한 권. 그래서 전선지서가 이 4권입니다. 후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가 묶어서 한 권. 그러니까 여기서 권수가 상당히 줄죠. 그렇게 해서 선지서를 8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문서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역사와 관련된 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도 우리 성경에는 나눠져 있지만 원래 한 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역대기. 또 역시 한 권이에요. 상하 나눠져 있지만 역대기. 요렇게가 이제 역사와 관련된 책들. 그 다음에 이제 시나 찬양과 관련된 책들. 근데 뭐 시에 관련된 책은 사실 시편 하나밖에 없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혜서죠. 지혜와 관련된 것. 욥기도 지혜서 쪽이고요.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쪽으로 구분을 하진 않지만 다니엘서도 역시 성문서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길로트라고 해서
5권의 책, 5권의 두루마리, 이 짧은 책들을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서에 지금 룻기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도 빠졌죠. 그 다음에 전도서, 에스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더라? 뭐뭐 얘기했죠? 제가 룻기, 에스더,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저기 아가서. 그래서 이 5권을 요건 절기 때 읽어요. 유대인들이 각각 책마다 우리가 부활절이면 부활 관련되는 본문 읽는 것처럼 이 5개의 절기 때 어느 책을 언제 읽는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이 5권은 묶어서 5권의 두루마리 메길로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순서도 다르죠. 우리 성경하고. 메길로트. 메길로트. 근데 뭐 그 용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뭐 거기까지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면 신학생들은 뭐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모임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주제별로 4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나누는 방식은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그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약은 4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3부분으로 되어 있다가 아니고 이것을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늘 그렇게 하는데 피라미드 비슷하게 계단, 그러니까 제일 밑에 제일 큰 계단이 이게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게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선지서예요. 네비임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작은 게 올라가는 게 성문서예요. 그래서 단순히 구약을 3부분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게 토라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구약의 그 여러 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책이에요. 이렇게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의 기초 위에 선지서가 쌓여지고 그 기초 위에 성문서가 마지막에 이제 얹어지는 건데 그 이상의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창세기를 하니까 토라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가 그 위에 올라가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여호수아까지 그 직전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5권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책을 나눠서 보지만 이 5권은 늘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순서가 창세기부터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이제 그냥 읽어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얘기,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제 학문적으로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 논의가 있지만 뭐 거기까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린 일반적으로 이제 모세가 썼다고 보니까 모세가 5권의 책을 쓸 때 모세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출애굽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출애굽 시작인데 모세가 124를 살았는데 모세의 생애는 3부분으로 나눠지죠. 40년씩.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40년.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던 40년.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 모압 평지 그쪽에서 이제 신명기 메시지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까지의 40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어떤 활약은 마지막 세 번째 40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앞에 40년, 80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기록도 거의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40년 기간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압 평지에서 죽을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이 5권의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책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은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뒷부분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그럼 출애굽기 할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출애굽기 하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애굽에서 나온다. 말 그대로 출애굽에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 출애굽기의 초점은 출애굽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출애굽했는데? 자, 답해보세요. 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걸로 끝이에요? 출애굽은 그것과 짝을 짓는, 이 표현은 거의 교회에서 안 쓰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짝을 이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출애굽은 이제 땅 해갖고 뛴 거예요. 그럼 어디로 뛰어요? 아무 데로나 막 뛰어요? 아니요. 결승점이 있어요. 결승점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짝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보통 출애굽할 때 우리는 출애굽만 생각을 해요. 근데 출애굽과 가나안을 같이 생각을 해야 하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볼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왜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요. 출애굽의 1차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고 시내산이에요. 출애굽의 1차 목적지는 시내산이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2차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쭉 읽어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더 빠른 길이 있지만 그쪽으로 안 가고 이 시내 반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2년을 머물러요.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누군데,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 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지만 이제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이제 명칭을 좀 하나는 산맥이고 하나는 산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시내산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고 뭐 성막도 만들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리고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경과, 지리적인 경과가 없어요.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율법도 주시고 다 이제 해서 민수기 앞에 가면 이제 계수가 앞뒤로 나온단 말이에요. 계수하고 10장 11절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2년을 있었고요. 실제로 광야를 떠돌아다닌 시간은 38년이에요.
근데 원래 계획은 38년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정탐꾼 해가지고 거인도 있고 성도 높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순종 해가지고 그 40일 정탐한 그 기간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그래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근데 40년인데, 정확히 말하면 38년인데, 38년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그 2년 기간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네, 네. 38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게 하고 있고, 이제 이 38년 끝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이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못 들어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과거 출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과거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를 이야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를 정리해주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럼 창세기는 도대체 뭐냐? 창세기는 출애굽 초반과 관련돼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미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와가지고 모세가 80살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있었던 기간은 400년, 정확히는 43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얼만큼 노예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왜 애굽에 와 있는지, 왜 노예로 살고 있는지, 왜 애굽을 떠나야 하는지, 왜 가나안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비 지식이.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왜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됐는가. 그래서 출애굽이 거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75인이 내려가게 됐다. 근데 이 부분이 창세기 끝부분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기근이 와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왜 애굽에 왔지? 왜 노예 생활이 됐지? 라고 할 때 요셉이 나오게 되고 야곱이 나오게 되고 뿌리를 계속 캐자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50장. 우리가 보통 이제 족장들 역사라고 하는 그 책이죠. 근데 거기도 더 자세히 보면 11장 끝부분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1장부터 11장의 그 전체 세계에 대한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얘기하려면 아브라함에서 거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 세상의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직전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그 세상의 역사를 창조부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하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내용은 세상 창조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사실은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가 있는 자리,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듣거나 읽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는 어디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자리에서 회고적인 되돌아본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왜 이런 출애굽 사건과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하는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시내산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 출애굽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항상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소개하느라고 적은 게 아니고, 사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가 제일 처음 책이 되겠죠. 근데 출애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니까 창세기를 기록을 했어야 한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을 쭉 진행해 나갈 때는 이제 시내산 이야기, 레위기, 율법, 민수기,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그리고 이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생활까지를 쭉 정리해주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제시해주는 신명기.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가 쓴 5권의 책의 기본적인 개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한 권을 보더라도 오경의 틀 안에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구약을 나누는 세 분류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모세 오경 5권의 책은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고 이어져 있는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다시 창세기로 이제 들어온다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장에서 11장까지 세상의 창조로부터 인류 역사, 커다란 덩치, 이렇게 덩어리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1장에서 11장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포커스가 이렇게 멀리서 넓게 이렇게 잡았던 게 갑자기 포커스가 어떤 한 사람에게 딱 맞춰지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개인,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증손자, 이렇게 하면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이스라엘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면서 동시에 66권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표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 전체 역사에서 창세기가 차지한, 창세기는 66권 중에 한 권에 불과하지만 이 한 권에 기록된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창조부터 요셉까지. 거기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창조와 타락.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은 기본 주제가 창조와 타락이에요. 근데 이제 창조에 대한 기록은 1장과 2장, 타락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장이지만 3장 이후로 11장까지는 다 타락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타락이 어떻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범죄한 인간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타락을 중심으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형제를 죽이고, 근데 이 가인 계열의 최악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이야기는 노아로 넘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그 이후에 여전히 그 죄악된 인간의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심판으로 한번 다 쓸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아담 하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셋이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 근데 아벨은 뭐 결혼 안 하고 죽은 것 같으니까 이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이렇게 놓고 볼 때 노아는 셋의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은 사실상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가인 계열과 셋의 계열이 이렇게 대립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인 계열은 다 죽었으니까.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인 계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은 혈통적으로는 아닌데 가인 계열로 다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의 계열만 남겨놨는데, 그럼 이제 인간의 범죄는 끝났느냐? 아니죠.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류를 다 흩어버리시죠. 다 흩어버린
쉬는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인류 전체에 대한 전망은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흩어서 보내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불러서 끌어오시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담 하와에서 가인으로 라멕으로 노아로 바벨탑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점점점 넓어지다가 갑자기 거기서 딱 끊어지고 아브라함에서 다시 시작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 그래갖고 이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는 게 출애굽기 이제 첫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가장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이 정도면 사실은 충분은 해요. 근데 이제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고민이에요. 얼만큼 더 들어가야 되나? 더 들어가 보죠. 아유 재밌네요.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확 들어오는데 조금 졸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도 좀 해주시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일단락을 하고 뭐 여지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질문하실거나 뭐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다시 뭐 질문을 말씀을 하시고요. 아 오늘 것만. 지금 제가 한 것 중에서 얼마나 좀. 지금 한 것 중에서. 뭐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다시 시작을 하죠.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면서 동시에 구약 전체 그리고 이어서 신약까지도 포괄하는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사실 66권 성경 전체의 뭐 주제를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럼 죄와 타락,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부터 나오느냐?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없으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인지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창조에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재밌는 것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게 우리 한문 표현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히브리 표현으로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 땅을 붙여서 천지. 우리가 볼 때에도 천지라고 하는 것하고 하늘하고 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늘과 땅을 천지 이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단 이름 신천지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는 신천지 그렇게 보통 안 하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도 하늘과 땅이에요, 사실은.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끝나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신천지는 언제 생긴 거예요? 꽤 됐을걸요?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어느 부분에 나오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번역을 천지로 번역을 했지만 네. 히브리 원문에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번역의 문제죠. 네. 번역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한문 표현 그냥 하늘과 땅을 묶어서 천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익숙한 표현으로 한 건데
익숙한 표현을 쓰다 보면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는 번역 얘기 제가 잠깐 했었나요? 지난번에 언어가 다르면 사고 체제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른데 언어를 바꿔서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제 그 원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약해져 버리죠. 다른 게 없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고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성경 안에서의 뜻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게 번역의 차이 말고 의미의 차이가 네, 있다 이거죠. 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볼 때 천지를 뭘로 이해하세요? 하늘 땅이요. 하늘과 땅, 세상. 세상도. 세상적인 걸 네, 그냥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맞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저기 때 얘기해야 되는 원래 질의응답 때 해야 되는 건데 따로 그 시간이 있군요. 이제 다음번 모임 때는 질의응답을 할 거니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답하지만 안 하시면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이제 구약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돼요. 그 히브리 표현, 원문 표현은 하나는 폴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폴믹. 그 영어 폴, P-O-L-E, 요거는 이제 남극, 북극 할 때, 극할 때 폴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극적인 그런 의미로 이제 폴믹.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우리도 잘 쓰는 거, 용어는 못 들어봤어도 잘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사야서 1장에도 나오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다. 그러면 머리끝하고 발끝만 다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말할 때 제일 윗부분과 제일 아랫부분을 얘기하지만 머리끝하고 발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전체를 다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제일 꼭대기와 제일 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폴믹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보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천지 그럴 때 그냥 세상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해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면 사실 지구, 그렇죠? 이 세상 할 때 지구, 우주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는 지구 땅덩어리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 우주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천지 그럴 때 그냥 세상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대폭 축소되는 개념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더 큰 폭이네요. 근데 뭐 이제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분리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고 천지도 이제 우리가 그냥 천지를 묶어서 표현하지만 천하고 지가 또 분리되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그런 의미를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익숙한 방식으로 글을 읽을 때 익숙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생각을 못 해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폴믹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전체 세상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전체 세상을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의미.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하늘, 땅,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은 이제 땅이고, 땅은 이외에 우리가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지구 땅덩이를 제외한 모든 건 하늘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창조 기록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도 여러 개 하늘이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의미의 하늘도 나오지만 궁창이라는 의미의 어떤 우리가 보통 궁창할 때 목사님도 설명할 때 이제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하늘 얘기하지만 그건 가장 1차원적인 하늘이에요. 근데 이제 우주로 넘어가면 공기가 없는
우주로 넘어갈 때 그걸 우리가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냥 보통 하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대기권을 얘기하지 그렇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늘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또 한 차원이 있죠. 그거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가장 밑에 있는 하늘은 스카이예요. 스카이고 그 다음 위에가 이제 스페이스예요. 우주로서의 하늘. 그 다음에 올라가면 헤븐이에요. 헤븐. 이렇게 이게 이제 3층 천, 하늘이 셋이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물리적인 하늘인 반면에 세 번째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제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해분까지도 물리적 영역으로 이렇게 추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이 하늘 북쪽 하늘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제 자폰 산이 이제 신이 있는 곳이에요. 신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표현을 가져와서 이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북쪽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과학자들은 이 전체 우주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북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북쪽이 아니고 전체 은하계를 놓고 볼 때 북쪽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수님 이 성경 공부를 몇 년 하신 겁니까? 성경 공부요? 네. 성경 공부 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성경은 계속 몇 배웠죠. 년인 거예요? 제 나이만큼 먹었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전 방학한 적은 갑자기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3층이라는 거예요. 네. 강의 중에. 1층은 하늘 우주, 2층은 우주라고 3층 이거 해보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로 봐야 사도 돼. 바울의 본 것이 3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좀 달라. 또 시편에 또 하늘에 하늘하나 나오잖아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할 때 어떤 고대의 세계관을 얘기할 때 하늘을 그렇게 세계관, 구분, 세계관. 고대 세계관에서 말하는 네. 거고, 신약 때는 또 신약의 세계관, 중간 시대의 유대교들의 세계관과 신화세계관. 또 신화. 페르시아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유대교의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안 나오는 것들이 신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얘기 거의 안 나와요. 사탄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많이 알지만 구약에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은 3군데밖에 없어요. 아니,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욥기에 나오고 스가랴에 나오고 역대기에 나오고 이렇게 3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살피지 않으니까 신약에는 사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도 그렇게 나오겠거니 하지만 실제로 구약에는, 그러니까 구약 유대교에는 귀신론, 사탄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 굉장히 발달된 귀신론, 사탄론이 나오는데 그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영향이에요. 페르시아 종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해서 공덕을 쌓는다. 이 공덕 개념도 구약에는 없어요, 사실은. 중간 시기를 거치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공덕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대교 자체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구약, 신약 지금 더 많은 가능성이 지금 더 많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할 때 그 셋째 하늘이 지금 제가 설명한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에서 헤븐을 얘기하는 거냐? 제가 알고 있기는 달라요. 이 당시에 유대교는 하늘을 더 많이, 적어도 7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과 이 개념은 달라요. 구약의 그 하늘을 셋으로 나누는 것과 데미움 예. 얘기하고 그러는 예. 그게 다 헬라, 이제 페르시아, 헬라 그쪽 영향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으로.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유교 역사가 꽤 긴데
조선시대의 유교와 지금의 유교가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제가 예전에 출판사 쪽 일할 때 제사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전통 유교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런 체계, 사고체제, 세계관 이런 것들도 바뀌는데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도 그게 몇천 년의 그 차이가 있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중간 시기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네. 페르시아의 영향, 드로아스토드가 네. 거기라고요. 네. 그럼 거기뿐만이 아니라 헬라 영향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데 이제 나오지만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 끝에 가면 바사라고 나오는 그 바사가 페르시아를 번역한 거거든요.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영향,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이 알렉산더 헬라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왕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넷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로마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페르시아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헬라와 그 이후 시리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다 빠지고 로마가 갑자기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400년을 쭉쭉 건너뛰어갖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 뭐 처음 딱 열면서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구약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디서 왔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외경을 좀 읽어야 되잖아요. 외경. 성경 좀 읽어봐야 되나요? 굳이 외경을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다뤄주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니까 굳이 외경은 궁금하더라고요. 외경을 읽어보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외경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마카비서 같은 경우도 마카비 상, 마카비 하가 있는데 마카비 그 상은 상당히 역사적인 그 신빙성이 있는 책이에요. 근데 마카비 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상당히 신빙성을 둘 수 있는 역사 기록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거는 이건 거의 역사 소설이에요. 소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경을 직접 접하면서 구분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신학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구약 신학을 정리해낼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외경을 보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해요. 차라리 신구약 중간 시대를 다루는 중간사에 대한 책이 한 4-5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책을 보고 참조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름이 뭐죠? 혹시? 역사의 아버지요? 네. 몇 명 있는데.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고대는 이제 헤로도투스 같은 사람이 있고, 이제 근대 역사에서 이제 랑케 같은 사람도 있고. 헤로도투스 같은데 네. 그분이 그 역사에 관한 그 기록을 한 것은 네. 읽어보면요 너무 허황된 것이 아닌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긴 하는데 아버지라서 그래요. 초기 형태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근대 이후 독일 랑케나 이제 이쪽에 해서 내려오는 근대적인 역사관이고요. 헤로도스는 이제 굉장히 거의 네, 고대거든요. 고대. 고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관점이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그건 이제 요세푸스 같은 거 봐도 그런 이제 좀 과장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고대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 역사를 보는 시야가 우리랑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저작권 그러면 책 썼으면 저자 누군지 밝히고 출신이 뭐고 이거 저기 뭐야 그 표절 안 했는지 뭐 이런 거 따지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요. 표절 개념도 없어요. 그럼 저작권 개념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이 쓴 글을 보면서 이 사람 표절했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표절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근대 독일의 그 역사관에서는 이제 역사 기록이라는 건 뭐냐, 있었던 그대로의 일을 객관적으로 적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이다. 근데 현대 역사학에서도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네. 누구도 적나라한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관점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역사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용어도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역사할 때 히스토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요즘에는 역사학에서는 히스토리라고 안 해요. 히스토리오그라피 그래요. 역사 기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그럼 이 노트가 다 똑같을까요? 제가 강의하는 똑같은 내용을 듣고 적지만 이 노트가 다 똑같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게 맞아요? 이 중에 하나 해갖고 누구 거만 맞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 아닌데 절대적인 강의 아니고 그래프인 거죠. 유흥형제는 유흥형제 나름대로 중요하고 뭐 또 놓치는 게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제 이걸 다 짜 맞춰가지고 또 녹음한 것까지 해갖고 만든다면 이제 절대적인 강의 나오겠지만 그걸 그냥 듣고 기억하고 기록한다고 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틀렸다 뭐 어쨌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공간 복음이나 공간 역사를 얘기할 때도 그런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비평주의에서는 왜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이 다르냐, 누가의 기록이 왜 다르냐라고 할 때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분이 그 설명을 하는데 롱맨이었던 것 같은데 교수가 강의실에 강의 시간에 강의하고 학생들이 받아 적는데 어떻게 다 똑같으냐,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세하게 하고 대충 하고 이제 깜빡 졸았으면 못 적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께 진짜냐 누구께 맞냐 누구께 틀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물론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교수가 3명 그랬는데 뭐 30명 이렇게 적는다거나 그런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기록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는 당연한 거고 그걸 진짜가 아니다. 틀리니까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맞아.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아까 역사 질문하시기 전에 뭐 얘기했었죠? 뭐 얘기하다가 지금 역사로 들어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폴믹? 네, 폴믹 다음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론. 그 중간 시대의 역할, 그 영향력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신약을 전공하는 분들은 대부분 구약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공했다고 말하지만 신약을 전공했으면 구약을 잘 몰라요.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또 뭐 신약을 잘 몰라요. 교리를 전공한 사람은 또 성경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흔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게 박사라고 할 때 이게 넓을 박자 쓰거든요. 한문으로 넓을 박자 쓰는데 이제 농담으로 요즘 박사는 넓을 박자가 아니고 열불 박자 써서 박사다. 곤충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 파리 뒷다리만 연구했어. 그럼 이 사람은 파리 뒷다리는 박사인데 곤충학 박사에도 다른 곤충에 대해서는 몰라. 아는 게 없어. 너무 한 분야만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곤충학이지만 곤충학에 대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역사신학 교수님인데 새로 오셨거든요. 미국에서 했는데 그분 전공이 한국사 특별히 성경 논쟁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갖고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사를 가르치는데 틀리게 가르치는 거야. 역사신학
박사인데 초대교회사를 가르치면서 틀리게 가르쳐. 학생들이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전공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후배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영국의 그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이런 간의 수공업이 분업화되고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와서 어떤 전문성, 전문 분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자기 분야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은 앞유리, 한 사람은 바퀴, 한 사람은 문짝. 그러니까 문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짝이 어디 붙는 것인지조차 모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전체적인 지도자만 안 되고 문짝 만드는 작업 반장은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자동차 전체를 조율하고 조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나는 전문가를 네. 다 물어보고 해갖고 사면 네.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도 깊이는 못 가잖아. 네. 전체는 알아. 근데 이제 이 시대는 너무 한쪽 분야만 이렇게 하도록 계속 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많이 예를 드는 중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는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있고, 프랑스에는 이제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이분들은 자기 전공이 있어요. 엘룰 같은 경우는 사회학이나 이런 쪽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책을 써도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이분의 책을 무시할 수가 없어. 권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기 분야에서도 탁월하지만 그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분야들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권위 있는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통합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교수님이 지도자가 지도자가 된다기보다는 저는 추구해요. 그걸 추구해요. 그걸 추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을 싫어했는데 제 이름 뜻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내 이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뜻이 뭔데요? 제가 이 준자가 보통은 사람인 변으로 해갖고 인걸 준자를 쓰는데 저는 그 준자가 아니고 매산변이에요. 봉우리 준자예요. 봉우리 준자예요. 그 다음에 뒤에 기자가 저희 돌림인데 턱이에요. 그러니까 봉우리하고 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치면 제일 꼭대기부터 제일 밑에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기초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제 이름을 보면서 난 내 이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이제 뭐 제 성격상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학생들도 후배들도 성적 받으려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적 받으려고 족보 가지고 공부하면 당장은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데 그 과목에서 배운 게 내게 안 돼요. 네,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지금은 많이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공부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많이 기억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배운 내용을 다 외워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강의할 때도 얘기했잖아. 교수님 강의 들어가면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다 써요. 이면지에다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나는 내 글씨를 알아보니까 거의 다 받아 적어요. 그러니까 들었죠, 썼죠, 집에 와서 이걸 보고 다시 컴퓨터로 정리해요. 다시 읽죠, 다시 치죠. 그리고 이제 시험 때 되면 이 강의안을 3번에서 5번 정도 읽어요. 계속 읽어요.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다시 이면지 딱 접어가고 요약해요. 그리고 요약한 걸 외워요. 저기 공간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소제목, 대제목, 소제목만 들어가지만 이 내용을 읽으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내 노트가 기억이 나는 거야. 전 선생님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잘 해야 돼요. 요약을 하라도 요약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요약이 하나,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금방 되나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네. 계속 네. 강의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반복이야. 반복.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어쨌든 그 내용을 계속 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 강의 들어갈 때 녹음해갖고 계속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반복이거든요. 요즘에는 응.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응. 녹음해가지고. 그렇죠. 녹음해갖고 계속 들으면 돼. 그러니까 숙제가 이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전 듣는 거는 집중해서 듣거든요. 들어요. 그러니까 듣는데 듣기만 하니까 네, 문제지. 이게 요약을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 이해를 못하면 들어도 요약을 할 수가 없어. 뭐가 중요한지 뭐 다 중요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네. 계속 들어. 이해를- 두 번 듣고 세 번 이해를- 듣고 이해될 때까지 들으면 아 이게 뭐가 중요하구나. 그럼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게 사실은 요약자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잖아요. 응. 초대교회에서 내가 였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를 하니까 응. 이 초대교회 500년, 또 중세 1000년, 응. 또 종교개혁 응. 1517년, 그리고 근대사 그런 건 용어는 이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반복을 하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각이 나요. 네, 그런 걸 알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특강 하잖아요. 그럼 특강 준비 어떻게 하냐. 주제가 정해지면 최소한 그 주제에 대한 3권의 책을 읽어라. 뭐 이성교재. 그럼 이성교재 다른 사람이 쓴 책 3권을 읽어. 최소한 3권을 읽어라. 그 이상 읽으면 더 좋고. 최소한 3권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고 그냥 읽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기초적으로 읽고, 두 번째 책을 읽으면 겹쳐요, 이제. 아, 다른 사람이 썼는데도 이성교제와 관련된 겹치는 내용이, 이건 기본적인 내용인 거야. 그리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죠. 그럼 누가 오를까? 이제 3번째 책을 읽으면 이제 3번 겹치잖아. 3번 겹치는 건 이제 기본적인 뼈대야. 그리고 이제 2번째 읽을 때, 3번째 읽을 때, 아, 이 주제에 있어서 뭐가 이슈가 되는구나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적어도 3사람의 책을 읽었으니까 3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게 옳은지를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최소가 3권이에요. 최소 3권을 읽으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는 특강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어느 정도 됐다. 뭐 100%라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가서 특강을 할 수 있지. 어디서 책 한 권 갖고 특강한다 그러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반복 그냥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지 내 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가서 이제 그 요약을 하라고 내버터 하나 하라는 거예요. 쓴 분은 이 쓴 거잖아요. 쓴 걸 다 쓰는 게 그럼 요약이 아닌 거지. 네? 요약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읽으라고 반복해서 시간을 들여서 계속 읽어. 그러면 이제 눈에 들어와. 자꾸 읽다 보면 이게 흐름이 이렇게 보여. 아, 요게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고. 공부면 요령이 응. 없어요. 진짜 요령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무식하게 해야 돼. 무식하게 반복. 근데 이 전사님이 이게 듣기를 잘하거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고 계속 집중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네. 따라갈 수 있는데 너무 분주해요. 시간과 노력. 그래서 전에 내가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처음에 결단한 거 그거를 버리면 안 돼요. 공부 갔다 오면 화, 목, 금 무조건 집에서 그날 했던 거 다시 듣고 반복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되게-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냥 되게 열심히 해요. 좀 달라져요 하다 시간 보면. 없다 이거 나쁜 게야.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할 때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옆길로 나가면 옆길로 나가기 전에 뭐 했는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잊어버리거든요. 막 얘기하다 보면. 제가 아까 기초에 대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창세기가 성경 전체에 대한 기초, 죄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그러면서 이제
일단 세상이 어떻게 있게 됐는가, 그 다음에 죄와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구원자 문제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뭐 그동안도 뭐 노아도 있고 다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이제 이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에서부터 약속이 계속 이어져 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아, 이분이 구약이 예언하던 그 구원자 메시아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창세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 전체 이야기의 실마리가 창세기에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앞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만 믿을 수 있으면 다른 거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처녀가 애 낳는 게 불가능하겠어요? 무리를 걷는 게 어떻게 불가능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게 뭐 그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 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지만, 사실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창조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이 되면 다른 거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창조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 창조론, 창조과학 협회 뭐 이렇게 하고, 또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의식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요즘 창조과학 협회를 탈퇴하면서 양승호 교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혼란이 오고,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창조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다. 교수님은 그러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예. 진화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우리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부분들, 나이나 뭐 연수나 이런 것들이 진화론에서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앞부분을 얘기할 때 뭐 노아 홍수나 이런 데까지 갈 때는 창조과학협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저도 가져다가 써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창조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교에서는 별로 얘기할 일이 없어요. 대신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 신학 역사에서 보면은 이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 비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게 신학계를 약 300년에서 400년 정도 동안을 주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역사 기록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랬어라고 얘기해도 이게 고고학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한은 난 이걸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극최소주의예요. 최소한만 믿겠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던 THM 과정 후배 중에 이제 순복음 쪽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가 있었는데, 아마 순복음 쪽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고고학적인 거, 창조과학 이런 거에서 이제 이게 증명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고고학이 잘 나갈 땐 괜찮은데, 기독교 신앙이 고고학 위에 세워지면, 고고학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고학 위에 서는 거예요? 역사 위에 서야 돼요? 아니거든요. 역사가 우리 편 들어주면 고마워 하면 돼요. 그거를 무조건 네 필요 없어, 네 도움 필요 없어, 이 필요는 없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은 가져다 쓰면 되지만 기독교 신앙을 역사 위에 고고학 위에 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마찬가지로 창조과학 위에도 마찬가지. 기독교 신앙을 창조과학이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창조과학 위에 세우려고 하면 창조과학이 무너지면 창조과학이 절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주장인 거지. 우리 신앙은 성경에 근거해야지 다른 과학, 역사 이런 것들에 근거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다 밀쳐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주장을 할 때 나는 믿지만 이거를 설득이나 논리적으로 하기에는 네. 사실 좀 말 그대로 좀 너무 맹랑한 네. 거죠. 어떤 우리는 보면 신화적인 그 사상을 되게 많이 갖고 네. 있잖아. 하나님이 그것도 신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데? 성이 뭔데? 막 이런 질문을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어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네.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소한 얘기도 뭐 신문에 봤어, 신문에 나왔어 이렇게 음. 끝나버리는데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막 그 증거해 나가는 자료 정도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사실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도 믿지만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이건 나만의 또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물질로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입증해 보이는 게 가능하지만 물질 가지고 영을 입증하는 건 불가능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신학에서도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증학에서 뭐 존재론적, 목적론적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게 또 이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뭐 사막을 가다가 시계를 발견했다. 그럼 이게 누가 만든 걸 거냐? 아니면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겠느냐? 시계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존재를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신존재 증명이 뭐 4-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어느 것들을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도 그렇고 역사적인 것도 고고학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쓰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조직신학 자체 안에서도 한계점을 인정을 해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려면 점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은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건데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지는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영향력이 계속 오다 보니까 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께 떠올리지만 우리 동양권에선 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떠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별의별 잡신도 다 떠올린단 말이에요. 관왕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신 존재 증명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인 것은 증명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 증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논리적인 설명, 이제 그 최종적인 단계 말고 이런 논리적으로 신존재 증명을 할 때 끄떡끄떡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의 유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고학적인 근거라든지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영적으로 말씀에 의거하면 네. 사람이 이해하거나 네.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그런 거보다는 영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신 네. 거죠? 그렇죠. 영적인 게 크다는 얘기시죠. 이론적인 거거나 뭐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반지성적이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신앙은 지성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믿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논리를 듣고 아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라고 해도 그 믿을게라는 마음은 그건 성령님이 주셔서 믿을게 하는 거지 인간이 지성으로 믿을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대한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서점에도 가면 뭐 이런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방법. 복음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전도는 논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는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됐다. 그러면 논리가 우리를 구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와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말 잘하면 되잖아요. 논리 훈련 잘 시켜가지고 논리로 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지. 구태여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설득으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되고 아무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어리석은 것,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 전도하는데 논리 필요 없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믿었다는 얘기는 아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지 아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더니 믿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확인 도장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어떤 오해, 기독교인들은 맹신자들이고 이론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변증학이라든지 이제 특별히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반지성적이지 않아. 우리도 다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논리로 설명이 다 안 돼요. 설명이 돼서 한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솔직히. 내가 하면 되죠, 그렇게. 그 말이 매우 어렵다. 어려워 지금.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계속 논쟁거리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해해야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믿어야 이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칸트 이원론적인 그 얘기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해해서 믿는다는 요 아래 부분인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이해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지성적인 것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지만 요 위의 영역은 믿어야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또는 믿어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 정말 높은 부분. 삼위일체. 그거는 이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삼위일체, 양성론, 이런 것들, 몇 가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믿고 아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영역에 있어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은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럴 게 아니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이 생기고 확인하고 하는 거고 요 위에 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은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좀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볼 때 순수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그렇게 가요. 근데 그 반대인 사람은 일단 머리로 이해를 해. 그래가지고 그 밑에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간증을 하자 보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적으로 영적으로 믿는 단계, 그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이해 단계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했고, 지난번에 또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강의 촬영을 제가 했잖아요. 거기서 저는 엄청나게 왔어요. 이해가 된 거예요, 일단. 일단 이해가 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넘어가서 그거를 전부를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아, 이해가 됐어. 근데 이제 영적으로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가더라고요, 단계가 하나하나씩. 그때도 역사하신 거라는 거죠. 그 촬영에 제가 안 그랬으면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은 가능한데 저는 맹목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설명해주고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너도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험을 안 했는데 그거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로 되니까 아, 이건 영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머리로 조금 이해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아까 제가 신존재 증명도 그렇고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것도 절대적이진 않아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고고학에 있어서도 자, 고고학적인 발굴물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로 모든 것이 입증되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물컵이 나왔는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이거 봐, 이거 보니까 성경이 맞잖아. 그러지만 비평주의 학자는 똑같이 같은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거 봐, 성경이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해석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도 창조를 인정하는 과학자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창조과학이나 이런 성경의 그런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놓고 진화론을 추정하는 학자는 똑같은 증거물을 놓고서도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그게 이제 나한테 오는 거죠. 더 위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아, 이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라고 하는데 이걸 또 더 파고 들어가면 또 다른 변수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믿음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과 거기에서 삶을 어떻게 그 과학적으로 쓴 책들이 많더라고요. 예, 많아요. 다 해석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해가 또 가고, 아, 그래서 이게 좀 엉뚱한 소리는 아니구나. 또 이런 판단도 쓰고요. 그만큼 또 대단하시구나. 천지창조의 지금 1장 1절 얘기하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배가 그렇게 길니까 풍랑을 맞아도 안 넘어가는구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또 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전혀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간 거죠. 거기에 빠져들지도 않고. 그 강도민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창조과학 협회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죠. 좋은 거죠. 한 단계 발전한 거죠. 근데 이제 양승 머리가 양승훈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이제 그쪽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들 중에도 우리가 이제 수긍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창조과학 협회는 미국 창조과학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미국 창조과학회는 대부분 근본주의 쪽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과학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 상징적인 것도 문자로 이렇게 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비교해보고 골라가면서 보면 그냥 유익한 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이건 제가 이제 이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이지만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특별히 21절에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끔 이제 저는 이제 학교 후배들이나 목사님들 모임에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불교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불교의 구원은 없지만 불교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종종 있어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뭐 노자도 그렇고, 책은담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예전에 민영진 교수님이 불경 중에 부모 은중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설명하라는 거 보면서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옛날에는 뭐 그런 묘지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고 하니까 이렇게 뼈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니까 까만 뼈가 있고 하얀 뼈가 있고, 그래서 부처가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까만 뼈는 누구의 뼈고 하얀 뼈는 누구의 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는데 부처가 그래요. 하얀 뼈가 어머니의 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젖을 먹이고 이럴 때 자기의 뼈 속에 있는 그 성분까지도 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말하자면 철분이 빠져나가. 뭐 부처가 철분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서 뼈가 하얗게 됐다.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저는 마음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문제들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불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하고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교의 구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네. 불교의 구원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요. 그것까지 틀렸다라고 할 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좋아요, 내가 네. 교수님을. 왜냐면 진짜 성인들은 성철 스님이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 얘기를 꼭 하세요. 성경 그 말씀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지금 내가 표현적이 좀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성인들은.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해보면 그런 말씀 꼭 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없죠. 예. 구원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인정하고 뭐 이러다 보면 마치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도 뭐 어디 가갖고 뭐 그렇게 얘기해서 난리 났지만, 아니요,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헤아려서 좋은 거,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도 헤아려서 좋은 게 있으면 그렇죠. 예. 갖다 쓰고, 역사에서도 좋은 게 있으면 갖다 쓰고. 그지? 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어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지 구분이 안 않습니까? 되면 보류. 보류. 예, 보류.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범사의 모든 것이 좋은 것을 취하라는 예. 말 그대로는 와닿아요. 예. 근데 이게 개인별로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 예. 못하는 경우가 뭐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아주 헤아려. 버려라. 이거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헤아려가 중요한 기준이 헤아려가. 되는데, 헤아릴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사람은 판단 보류해야 돼요. 모르겠으면 갖다 쓰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일단 보류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은 생선을 먹는 것과 같다. 살 좀 발라먹고 뼈 나오면 뼈까지 먹으려고 그럴 필요 없다. 뼈는 발라내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발라놓고 또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그 구조를 볼 때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뼈다 그러면 구태여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말고 아 이건 난 잘 모르는 거야 하고 빼놓으면 돼요. 발라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의 모든 걸 헤아린다라고 할 때도 이거는 지금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그러면 판단 중지, 보류, 위로는 그걸 막 억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건 그냥 가시예요. 뼈고 가시니까 그건 그냥 발라놓으면 돼요. 나중에 또 이제 내가 생각이 더 크고 더 넓어졌을 때 그 내용을 다시 접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성철스님 네. 버버 하면서 예수는 사탄이고 사탄이 예수고 해갖고 지금 교회마다 막 난리가 났었고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저도 이제 막 신이 나서 드디어 정체를 밝혔다. 그리고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전 선불교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쪽 관련 책들도 좀 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 불교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선불교 전통 아래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선불교의 전통을 보면 이제 중국 달마대사부터 해갖고 내려와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국 쪽에 이제 6대 선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 중에는 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 그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갈 때 이제 수도원 전통, 사막 교부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얘기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제자가 물어봤는데 스승이 부처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스승은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 물어볼 때마다 늘 하는 게 딱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깨닫고 가. 그러니까 봉자승이 야, 저게 뭐지? 자기는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얘도 이제 누가 와서 물어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좋다고 막 그러는데 그 스승이 그걸 보고 좀 잔인하지만 칼로 이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스승님은 하는데 나는 이거 하는데 그런다고 자릅니까? 그랬더니 그 동자승한테 울부짖는 동자승한테 스승님이 또 무슨 코미디 같은데 선불교에서 기본은 뭐냐 하면 그 얘기 하나만 두 가지만 그 선사 중에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뭐라 그러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불교 승려인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부처가 되려고 돌을 닦는 제자들 앞에 가갖고 벽돌, 돌을 갖고 가가지고 돌을 막 계속 갈아요. 계속 갈아. 그러니까 돌을 닦고 있는데 스승이 와갖고 돌을 갈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아니 스승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나 이거 벽돌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아니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그럼 니들 돌을 닦는다고 부처가 되겠냐? 이게 제가 대학교 때 들은 거예요. 확 오더라고요. 야, 불교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 또 제자들이 열심히 돌 닦는데 가가지고 가마솥 이렇게 해놓고 모래 갖다 붓고 물 붓고선 끓여요 계속. 왜 그러십니까? 이거 끓여서 밥 만들려고 그런다. 모래를 끓인다고 밥이 됩니까? 니들이 열심히 돌 닦는다고 부처가 되겠냐?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불교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선불교의 기본은 뭐냐 하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불립문자라는 게 있어요. 불립문자. 깨우침은 문자를 가지고는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건 TV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뭐 대나무 같은 거 갖고 하라고 때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갈 이러잖아요. 이 호통을 치고 때리는 손가락을 잘라내고 하는 건 뭐냐면 충격요법인 거예요. 스승은 깨우쳤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근데 제자에게 너도 이렇게 하면 깨우칠 수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다고 깨우쳐지는 것도 아니고 얘는 얘가 깨달아야 돼. 근데 나는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때리고 손가락을 자르고 하면서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데 깨닫는 건 본인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하거든요. 특별히 선불교가 그걸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게 이 수도원 전통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불교인들 전도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쪽 책들을 이제 많이 읽어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이제 그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전통 속에서 부처는 사탄이고 사탄은 부처다라고 할 때는 그 전통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해야지 문자적으로 말한 것만 놓고 아 드디어 한국 불교의 대표자가 부처가 사실은 사탄인 걸 밝혔다. 아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죠. 몰라요. 그런 선불교 전통도 전혀 모르고. 네, 저는 그러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고 네. 나서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걸 막 신나가지고 드디어 정체를 밝혔어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게 부끄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놔둬야 돼요. 뼈 놔두듯이 이렇게 발라놓고 네. 괜히 막 저기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제 깨닫고 더 배우고 더 연구해서 이해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해야지 모르는 걸 갖고 자꾸 하면 이제 동티 난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놔둬야 돼요. 자꾸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해. 모르면 계속 읽어. 계속 들어. 깨달음이 올 때까지. 또 성경도 다른 곳도 전체적으로 성경 통독도 하고 다른 경건서적도 읽고 신학서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를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조직신학의 문제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이제 공부를 몇 년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냥 폭넓게 하세요. 그냥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서적도 읽고 신학서적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뭐 신학서적만 열심히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네. 폭넓게 그렇게 하시고 성경도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세계 번역본을 보세요 하는 것도 아까 책 3권 읽으라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오늘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1시간 30분 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 개요하고 이제 다음번 모임, 다음 주 모임은 일단은 질의응답으로 할 건데요. 정리를 하셔서 일단 제가 이렇게 할까 해요. 1, 2, 3장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 2, 3장에서 질문하실 거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장부터 11장 이렇게 하고 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창세기에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제 질문도 그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조금 이렇게 질서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던 거가 이제 다음 주로 다시 예, 또 다음 주에 넘어가겠네요. 하시면 예.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에서 질문할 게 되게 많아요. 예. 자, 오늘 공부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